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7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지파의 기업 분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기업 분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누가 분배받았죠? 지금 처음에 루벤, 갓, 므낫세가 분배받았고, 레위는 원래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5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거나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실로가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성소가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이제 그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뭐 했던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예배의 장소가 실로인데,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왜 회막을 세우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중심의 근거지는 그동안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길갈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요. 멈춘 요단강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밑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멈추고 그 땅을 건넌 후에 강바닥에서 캐낸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한 장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담긴 지명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에 있는 곳이에요. 실로는 길갈보다 조금 더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나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지파들도 있었고, 이미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다 기업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들이 가장 힘세고 용맹했기에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 땅이 다 분배가 되다 보니까 남은 지파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싱숭생숭한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벌써 기업을 받았고 남아있는 땅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응하고 떠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이 전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셉 자손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친척, 이 형제, 아무튼 간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이 좁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직 점령 못한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개척한 전례가 있어. 갈렙은 개척을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라갔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러한 사실이요 다른 지파들에게도 소문이 돌았고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회의를 한다고 마음이 모입니까? 만나서 설득하면 모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로 결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수단으로 예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로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나와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18장으로 돌아와서 2절 3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 할런지 모르지만 받을 수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지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큰 성읍들, 굵직굵직한 도시들만 정복을 했지 그 주변에 딸린 도시들은 깨끗하게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땅들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은 왜 주는 땅만 바라보냐라는 거죠. 아직 정복 못한 땅들을 향해서 나가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갈렙이 그러했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거든요. 갈렙이요, 광야 40년 시간, 정복전쟁의 시간 5년, 이 45년의 시간 동안 붙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탐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갈렙이 몇 년을 믿었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45년이 지났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많은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도 지체하지 말아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7지파도 7지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7지파에는 7지파가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다엔 누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엔 누가 있어? 갈렙이 있어. 갈렙이.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엔 여호수아가 있죠. 므낫세엔 누가 있어? 우리 지난 말씀에서 봤는데 17장에서 마길이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했어요?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왜냐면 제일 훌륭했던 지파의 후계자가 40년 전에 뭐였을까요? 정탐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다 내뱉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라가요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도자 후보를 뽑으라는 거죠. 세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두루다니며 지파의 미래, 지파의 청사진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왜 3명이었을까요? 왜 3명을 뽑으라고 했을까? 한 명만 뽑았다가는 이놈이 또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은 그 지파의 유일한 후계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을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18장 6절에 그 땅은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 제비를 뽑아. 그리고 지도를 그려고 미래 이 지파의 청사진을 그려와라.
이 기업에 분배받을 그 땅들을 그려오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내가 여기 두루 다니면서 내가 여기 이 땅이 이렇게 좋다 이러면서 이 기업의 경계를 막 잘 조사하고요. 막 이렇게 해갖고 땅을 잘 경계를 조사해서요. 가져오면 그 땅 죽게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막 있는 산 없는 산 막 다 찾아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내가 여기 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 주십시오 이러면 이 땅을 준다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3명씩 뽑힌 사람들이 열심히 간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열심을 다해요. 그러고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삶. 바울도 말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라고 하죠.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가요, 바울이요, 나는 그냥 걸어가는 경주, 그냥 뒤로 엎드려서 누워서 가는 경주. 여러분, 그 경주를 말했겠어요? 바울이 말한 경주가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바울은 매일매일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건 경주를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건 믿음의 경주, 복음의 경주를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패배하면 뭔가요? 다윗은? 바울은 뭐예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워낙에 극적인 장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다윗의 형제도 다윗의 조카들도요, 이 골리앗의 동생도 죽이고요, 이 블레셋에요 용맹한 장수들을 많이 죽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한 사람만 치열하게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치열하게 살아갔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33명의 용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도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